14장 15절에서 24절인데요. 여러분들 그 15절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제 개인적으로 묵상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어제 본문이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확인하시고 가시죠.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안식일에 또 수종병 걸린 자를 치유하시네요. 이번에는 어떤 갈등은 없는데요. 그냥 아예 딱 얘기를 그냥 도장을 찍는 듯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예 먼저 얘기하시죠. 엿보는 그들에게. 자, 그다음에 7절부터 14절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하십니다. 초대받거든 낮은 자리를 차지하라는 권명. 우리가 잘 알죠?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게 어떤 장면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신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오늘 15절에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먹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잔치의 어떤 그 성격을 저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잔치 왜 하죠? 지금 보통 미국이 이제 잔치 문화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잔치를 보통 하는 이유가 뭐 혼인 잔치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뭐 생일 잔치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우리가 잔치하면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뭘까요? 음식도 중요합니다. 음식도 중요한데 오늘 포커스되고 있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뭘까요? 잔치를 하면 초청이 중요해요. 인비테이션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야 너는 왜 안 가니? 보통 예전에 어릴 때 보면 나는 초대를 못 받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못 가지. 분명히 초대할 만한데 초대를 못 받은 거야. 그럼 마음에 좀 약간 상심이 있습니다. 왜 나는 초대를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잔치에 있어서는 초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딱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뭐냐면 그 잔치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잔치를 못 베풉니다. 여러분들 뭐 집에 별로 없거나 공간도 없거나 이럴 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적인 분위기에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사실 예전에 공동체에서 뭐 목자나 목녀, 우리로 얘기하면 텐트 리더 이렇게 뭐 섬기기를 이렇게 요청을 드리면 집이 너무 작아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그렇잖아요. 공간도 그렇고 좀 누추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부담 느껴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딱 이 상황은 더 그랬던 거예요. 어떤 자신의 신분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기회였고요. 더 일반적으로 보면 그들이 이 잔치에 초대받았다, 초대받지 못했다라는 어떤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성되는 보이지 않는 사회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빛과 소금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사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 큰 장벽이 되거나 그것이 너무 분할되거나 분열되거나 이러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사회, 보편적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사회에 그 내부자와 그 외부자 사이의 엄격한 경계를 알리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있냐면 초대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너는 초대받았고 너는 초대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경계를 엄격하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드러날까? 신분이 드러나고 계층이 드러나고 그 사람과의 친분이 드러나고 높음이 드러나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큰 잔치라고 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큰 잔치야.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으로 나오냐면 임금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잔치가 아닙니다. 큰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잔치의 성격과 그 당시에 어떠한 의미로 이 잔치를 베푸는지, 그 외부인과 내부인의 큰 경계를, 엄격한 경계를 알리기 위해서 또 자신의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은 어떤 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자, 무엇이 중요해요? 초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초청, 그러니까 결국 초청을 받지 않으면 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무나 오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 중에
반응을 보인 사람이 오는 거지 아무나 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나 끌어오라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가서 빨리 누구에게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다시 재초청이고요. 그리고 초청에 응하는 자들이 와서 잔치에 채워지는 거예요. 또 볼까요? 아직까지도 자리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그냥 소문 듣고 온 사람이 아니라 다시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해라. 강권하다라는 것은 강제로 멱살을 잡고 끌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간곡히 촉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성 없습니다. 막 가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멱살 붙잡고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간곡히 촉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여전히 무엇을 받은 사람입니까? 뒤늦게나마 초대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가 뭘까요? 초대입니다. 초청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 저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종들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굉장히 부지런히 다닙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고하죠. 앞에 있는 그 거절한 사람들의 어떤 그 보고를 하고 나서 집주인이 또 종에게 이르되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또 부랴부랴 나갑니다. 그리고 채워옵니다. 근데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요. 다시 길과 산울타리 걸어 나가서 강건하여 들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또 계속 또 나가고 왔다 갔다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학자들이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청함에 대한 거절과 수용에 대한 그 대비되는 모습이 있지만 지금 어느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냐면 이 뒷부분이에요. 이 종의 이 부지런한 모습인데 백성들을 부지런히 찾아 나서고요. 그리고 초청하고 인도해야 돼요. 저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그 모습, 그 주인의 그 초청을 받은 자로서 이제 주인이 원하는 자들에게 가서 이제 이 초청을 함께 하고 초청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거든요. 이 복음의 초청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사실 좀 재편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비즈니스, 또 우리의 그 직장이든지 우리의 모든 일상이 사실 우리 공동체의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또 남들과는 구별된 그 무엇을 단지 그냥 드러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의 마음을 알아 부지런히 다니며 이 거룩한 초청을 우리가 전하고 또 반응하는 자들을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초청이었어요. 잔치에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초청, 초대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죠. 하나는 초대에 대한 거부가 있고요. 하나는 초대에 대한 수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초대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결말이 이루어지는데 단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인종적인 어떤 종교적인 배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그들이 초대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이 초대에 대한 수용과 거부예요. 근데 이것이 누가복음에 계속 강조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메시지에 수용하거나 반응을 보였던 자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계속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남방여왕과 그 니느웨 사람들의 특징을 단순히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으로 판가름하지 않아요. 그 솔로몬의 이야기에 그리고 요나의 메시지에 반응을 했냐 안 했냐예요. 오늘 초대도 마찬가지라 초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첫 번째 요소긴 하지만 초대를 받았다 한들 처음엔 이들이 거부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가장 사고 속에 부정한 자들이라 생각되는 병든 자들, 그리고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부정한 자라고 여겼던 오히려 초대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오히려 초대를 받고 초대에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부와 수용이에요. 자, 두 가지가 나타났는데 이 거부하는 쪽을 먼저 볼까요? 이 거부하는 쪽에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눈에 띄는 단어가 18절이에요. 여러분들 다 일치하게, 거기 밑줄을 딱 해놓으시죠. 다 일치하게. 이것이 왜 눈에 들어올까요? 왜냐하면 거부하는 이유가 다 다른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거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변명은 달라요. 각양각색의 변명이지만 다 근원은 뭐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거기 적어 놓으시죠. 아포미아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뜻이 뭐냐면 그 한국어 번역처럼 일치하여, 한 마음으로, 아니면 한 목소리로. 아니요, 그들 다 다른 소리를 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5겨레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니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유가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냐면 다 일치하게, 마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 나눴던 긍정적인 한 모습이 떠올랐어요. 주일에 이야기했던. 히브리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일제히 모였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히브리어로 어떤 모습이라고요? 마치 한 사람처럼.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만 오늘 모습은 다 일치했다라는 모습이 뭐예요? 이유는 다 각기 달라요. 각 사람은 세부적으로 다른 변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 세부적인 다른 변명을 제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같다라는 거예요.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사실 다 같다라는 거예요. 청함에 대한 거절이에요. 여러분들 이들이 왜 좀 문제가 되냐면, 자 보십시오. 17절 잔치할 시각에 16절이에요.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습니다. 그 잔치의 성격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신의 높음을, 신분을 높이고 외부와 내부의 엄격한 경계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청하였어요. 이 사람들이 청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갑자기 청함을 또 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미리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17절 보세요. 잔치할 시각에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하였던 자들에게 그냥 종을 보내서 자, 이제 다 준비 끝났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뭐 했다? 자신의 어떠한 그 청함에 응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 못 온다, 원래 어떤 일정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청함에 응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미 청함을 받았고 청함을 수용하는 듯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일치하게 똑같은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한 사람씩 볼까요? 나는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밭을 샀는데 나가보아야 돼. 왜 지금 이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밭을 이야기는 합니다. 밭을 샀는데 이미 구입을 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그 밭을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되는 그 당시에 그 후대, 그것도 후대의 문화에 그런 문화가 있어요. 지금 이 당시는 아니고 후대의 문화가.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그 후대의 문화가 이 당시에도 통용됐다 하더라도 왜 굳이 이것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뭐하다? 과도한 변명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선뜻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밭을 샀으니까 바쁘겠지라고 하지만 아니요, 이것은 어떤 잔치인가요? 큰 잔치예요. 이미 초청을 받은 거예요. 아예 못 간다고 했으면 그때 미리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이건 너무나도 무례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당시의 문화를 고려해도 너무나도 무례하고 마치 이겁니다. 우리 텐트 모임 합니다 라고 했는데 당연히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예 그날 돼서 1시간 전에 얘기했더니 갑자기 못 가겠다는 거예요. 변명은 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1시간 전에 갑자기 못 오겠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죠? 아니 미리라도 얘기해주면 괜찮은데 이거 굉장히 무례한 거거든요. 흔히 얘기하면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요즘 얘기를 하면 노쇼입니다. 노쇼.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하필이면 왜 지금? 두 번째, 이 사람도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초청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초청에 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9절 나는 소 5겨레를 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시험하러 간답니다. 왜 지금 시험하러 가냐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왜 지금 시험하러 가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잔치다? 큰 잔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5결의를 샀다라고 하는데 결의가 소 2마리를 한 단위로 일컫는 표현이다라고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5결의를 샀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5결의를 샀나 보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왜 이야기의 중요한 요소가 되냐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의 개념은 한 결이나 2결의 정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농부들이 갖고 있는 그 소의 어떤 분량이. 근데 지금 얼마야? 5결이면은 그만큼 무엇을 반증합니까? 그만큼 갈 땅이 넓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당시의 농부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학자들이 추론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의 면적이 보통 어느 정도까지 가겠냐라고 할 때 250에이커입니다. 여러분들 250에이커는 여러분들 상상이 아마 가능하죠. 우리가 교회 부지를 알아볼 때 야, 보통 한 5에이커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3에이커? 아니면 6에이커?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어느 교회는 요즘에 땅을 샀는데 한 6에이커를 구입을 했대요. 뭐 그 정도는 좀 뭐 주차장 만들고 괜찮겠네요. 근데 지금 얼마 가고 있다고 이 사람이? 250에이커 정도라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추론이에요. 자, 근데 하필이면 왜 이것을, 이 잔치를 앞두고 이때 왜 시험하러 가냐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요, 조금 더 웃깁니다. 자, 20절 보세요.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자, 그 다음 뭘까요? 대체, 자, 끝나는 거예요. 양해도 구하지 않아요. 양해도 구하지, 그냥 난 장가를 들었으니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장가를 들어서 못 가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 모세오경을 볼 때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전쟁에서 면제되는 사유를 몇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예, 장가를 막 들었을 때, 예, 정말 신혼일 때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이게 맞지 않은 게, 그때는 왜 장가든 사람을 전쟁에 내보지 않습니까? 생명에 대한 위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문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지금 잔치에 참여하는 게 생명을 막 다루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큰 잔치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롱거리를 쓰여요. 그 모세오경에 있는 장가든 자를 전쟁에 내모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조롱거리를 쓰인다고요. 엉뚱한 데다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본인 아들 장가 들었으니까 뭐 면제 준다. 이 면제가요,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면제지 큰 잔치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면제는 아니라고요. 자, 두 번째. 보통 면제될 때 어떤 것에 대한 면제냐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과실을 거두지 못했다고요. 예, 이럴 때도 면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을 하지 못했을 때 면제해줘요. 근데 다 이게 공통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을 위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면제 사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집을 지었지만 낙성식을 하지 않았거나, 포도원을 지었는데 과실을 얻지 못했거나, 장가를 들었는데 아직 신혼이거나, 이럴 때 이것은 생명의 위협이 있는 요소에 있어서의 면제지 이것과는 전혀 무관한 거거든요. 결국 뭘까요? 18절. 다 일치하게. 이유는 제각기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큰 잔치를 큰 잔치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소 5결의를 사고 밭을 사고 장가 들었고, 그게 너무나도 자신에게는 월등해 보이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월해 보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선순위인 거예요. 보통 이것들을 얘기할 때 목사님들이 그 어떤 교회 일보다 여러분들의 그 사업이나 어떤 일이나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마십시오라고 혹 얘기하실 수 있으나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과도한 거예요. 과도한 거. 지금 뭔가 얼핏 맞는 것 같지만 뭐다? 학자들 얘기할 때 과도한 집착이에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두 방이에요. 과도한 집착은요, 결국 우선순위를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과도한 집착이 사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놔요. 사실 자신의 어떠한 불만을 나타나지 않음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사실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불만이 있을 때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만약에 텐트에 막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해소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불편함을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내죠? 안 나타나. 그죠? 연락도 안 해.
좀 더 얘기하면 막 끊어. 그냥 모든 것들. 답장도 안 해. 이게 뭐죠? 나의 불편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지만 그것은 이유는 다 그냥 변명에 불과합니다. 뭘까요? 다 일치하게 근원적인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집착하는 게 뭘까요? 내 감정일 수도 있고요. 내가 우선순위 되는 부분일 수가 있어요. 결국 지금 뭘까요? 이 초청을 받았지만 수용하는 듯 하다가 결국은 거부합니다. 다 일치하게.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도 못했거나 포도원을 지었지만 과실을 얻지 못했거나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면제사유는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큰 잔치라고요. 뭔가 이 주인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 임금이 의도를 가지고 정말로 그 풍성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뭘까요? 이들에게는 별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묵상하는 것들이 그동안 누가복음을 묵상했던 그 어떠한 줄기와 똑같습니다. 예수의 말씀이요 다가오지가 않아요. 자꾸 배격하죠. 그리고 메시아가 내 앞에 나타났음에 불구하고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배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예수의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선택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거절과 수용, 말씀을 선택적으로 수용한다고. 정말 듣기 싫은 말씀이 선포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애통해야 되거든요. 오늘 뒤에 묵상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박영선 목사님이 개혁적인 목사님이라 사실 이런 메시지 잘 전하시지 않는데 이분의 그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어요. 어디에 대해서 애통해한다? 자녀가 시험에 떨어지거나 그것에 대해 애통해한다. 어제 설교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 애통을 또 여러분들 이렇게 잘못 도입할 수도 있겠다, 대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의 애통은 뭘까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무엇에 대한 애통함? 그 온전함에 대한 애통함. 솔로몬 성전의 완벽함에 대한 그 애통함. 근데 그 애통함이 그죠? 이게 뭘까요? 자녀가 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것을 애석해하고 하나님이 돈을 더 많이 주시지 않은 것에 슬퍼하고 어떻게 보면 애통함에 대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애통함은 있지만 우선순위가 바뀐 애통함이었어요. 아무튼 어제 그래서 괄호는 어는 겁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자녀들을 볼 때 성적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애통함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제는 이 자녀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이들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애통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말 그 풍성한 어떤 물질적인 풍성함에 대한 애통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까 주어진 그 거룩한 초청을 선포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이었지 우리 교회가 숫자가 더 늘어나지 않아서 생기는 애통함이 아니었다고요.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떠한 애통함이 있을까요? 잔치에 초청받아서 가지 못하는 것에 애통함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5개를 샀으니 밭을 구입했으니 지금 내가 이것들을 내가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니까 애통함의 내용이 달라요. 애통함의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주일 설교할 때 단순한 예배 회복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예배 그 다음에 최선의 것을 드리는 예배죠. 단순히 그냥 예배가 아니었어요. 어제도 그냥 애통함이 그래서 괄호 안에 넣어놓은 건데 이거 잘못 대입할 수가 있겠구나. 나는 우리 자녀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애통함이 있어요. 물론 그 애통함도 부모로서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애통함이 무엇일까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요 이 큰 잔치의 그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던 그 말씀의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쓰라렵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갑게 사실 굉장히 아프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거기에는 반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반응하고 싶은 지점이 있어요. 잔치보다 더 반응하고 싶은 거 5결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만 보고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내가 산 밭 얼마나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겠어요. 결혼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충분하겠냐고요. 근데 내가 오히려 반응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아무리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고 와도 아무리 내 비즈니스가 잘 돼도 내가 반응해야 되는 그 지점에 반응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풍성한 것들이 밭을 사고 5개를 샀다는 것은요, 정말 은혜로운 삶인데 반응해야 되는 지점은 그 지점이 아니었거든요. 그 초청에 반응해야 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반응한 자라고 우리는 정말 이것들을 너무나 나이브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또 문제라, 우리 안에.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청에 나는 반응했던 자예요. 그런데 실상 구원받은 이후에 반응해야 되는 그 지점에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밭에 반응하고 초에 5개월에 반응하고 장가듬에 반응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닌 줄 알면서도 자꾸 반응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응해야 될 그 지점에 반응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수용하는 자들을 보죠. 예, 그저 수용합니다. 근데 수용하는데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그냥 다 온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초청하고 초청에 응한 자들이 들어왔을 겁니다. 강권했다라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제성은 없어요. 초청하고 또 그들에게 그 길을 인도합니다. 자, 결국 이것들은 원래 의미는 뭘까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다고요. 15절에 이야기한 이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거 어떤 의미로 얘기했을까요?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이게 어떤 의미로 보입니까?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 얘기할 때 그럼 바리새인들, 혈통적인 어떤 유대인들, 인종적으로 본인들 어떤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어떤 그 자신들을 염두에 두었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오히려 초청을 받았던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2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그 잔치를 맛보는 핵심은 뭘까요? 초청에 응해야 그 음식을 맛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깨닫는 데만 머물면요, 이게 관념에서 정말로 충분히 누리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반복되는 말만 우리 안에 맴돌아요. 근데 정말로 그 초청에 반응해요. 말씀에 반응하여 그 잔치에 들어가잖아요. 어렵지만 5개월을 샀지만 밭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장가 들었지만 그 초청에 반응하여 그 지점에 가면 이 잔치를 맛봐요. 말씀에 반응해야지만 맛보는 그 풍성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뭔가 많이 알았죠. 여러분들 우리도 많이 압니다. 그리고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기발하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깊이 맛보지 못하는 경우예요. 깊이가 없어요. 제 나눔을 들어도, 우리 성도님의 나눔을 들어도 왜 그럴까요? 이 깊이가 없다는 것은요, 정확하게 반응이 아니면 안 돼요.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 잔치에. 맛보지 못해요. 맛보지 못한 것을 얘기하니 얼마나 서투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정말로 그 이태리의 그 유명한 그 미슐랭 그 3스타의 그 집에 가서 맛을 보면요, 서툴지만 정말 깊이 나눕니다. 그분의 어떤 섬세한 섬김과 주방장이 나와서 나에게 설명해 주는 것과 이 맛의 차이를요 느낍니다. 내 혀끝에서 맴돌았던 그것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한다. 근데 유튜브에서 보고선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게 자꾸 막혀요. 어디서 들은 얘기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최대한 끌어당겨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어때요? 온전히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잔치는요 가야 되는 거예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병든 자와 이렇게 나와도 이것이 하나님, 이것이 그들을 그냥 끌어당겨다 앉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것들을 반응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 은혜가 뭐냐면 단순히 바리새인들, 15절에 얘기했던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어떤 인종적인 어떤 제한에 묶이지 아니하고 이것이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확장됩니다. 이것이 이방인 선교고 대상의 확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맛보아 경험하는 것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정말로 하찮았던 자들, 부정했던 자들에게도 이 맛보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수용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오히려 초청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자들은 오히려 이 이방인 선교와 이 모든 것들의 대상이 확장되어 사실 그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외부자와 내부자 사이의 엄격한 경계를 알리기 위한 잔치였다고요.
근데 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정말 꿈도 꾸지 못했던 그들이 와서 이 잔치의 풍성함을 맛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때, 고1, 2학년 때만 해도 공부를 정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로 지지를 못했던 애가 있어요. 근데 고3 때 이게 반응이 된 거예요. 어디에 반응이 됐냐면, 여러분들 그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학원가에 쓴소리하는 그 강사들의 유튜브가 짤로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이 호되게 혼나는 거예요. 게으른 학생들. 정말 그 학원은 다니지만 정말 멍한데 쳐다보는 아이들에게 이제 학원 강사가 그 나름대로 특유의 독설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그 고3 때 그 아이가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떤 그 정말 독설을 뿜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거기서 반응을 하더니 얘가 책상머리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1, 2학년 때는 전혀 그러지 않았던 아이인데 고3 때 반응을 하기 시작하더니 얘가 성적이 쑥쑥 오르더라고요. 예전만 하더라도 그게 혹시 가능했어요. 학력고사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때는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걸까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얘가 반응을 하니까 나타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거기 안에서 쳇바퀴 도는 경우도 있어요. 제 자신 봐도 그렇고. 근데 정말 이것을 맛보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 별로 하지 않았는데 이것들을 충분히 맛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막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대상이 확대되는 거예요. 누가? 초청받았던 자가 아니에요. 초청에 응했던 저는 자들이 맛봅니다. 그리고 맹인들이 맛보는 거예요. 몸 불편한 자들이 이 잔치의 풍성함을 뭐 한다고요? 맛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수용이에요. 말씀에 대한 수용. 여러분들 왜 우리가 말씀은 은혜는 받는데 여전히 되돌아가면 그냥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냐면 이 잔치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 경계선에 있다가 한번 넘어갈 때 하는 그 경험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니까 이제는 어떨까요? 이제는 그것을 반응을 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왜? 맛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은혜가 사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제는 확장되어 이 초청에 응한 자들, 수용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우리가 꼭 깨닫고 이제 구원의 초청에 우리가 응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옆으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있는데 아주 완고하다고요. 많이 배워서 완고하고 신앙생활에서 완고하고 목살에서 완고하고 계속 완고해. 여전히 내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말씀이 내게 다가오실 때 말씀의 절대 권위를 두고 우리가 전적으로 그 초청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수용하고 반응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잔치의 그 풍성함을 정말 맛보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일 중요한 건 초대예요. 초대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마치 그 종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백성들을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초청하고 또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 단지 성도님들이 빨리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정도나 교회 재정에 관한 것이나 어떤 시설에 관한 것이나 공간에 관한 애통함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애통함.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거부와 수용입니다. 거부하는 내용이 다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이지만 사실 어떤 걸까요? 다 일치하게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나오는 것과 같다. 근본적인 이유는 다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거부하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라고 해요. 근데 이것들을 맛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인데 그들이 다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 초청에 반응하고 수용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 계속되는 그 기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닌데 우리의 삶에 사실 기쁨이 없습니다. 큰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나눌 거리는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왜 변화가 없을까?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라고 보면 사실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온전함으로 가고자 함이에요. 여러분들, 왜 깨닫는 것은 많은데 무기력할까요? 그 실존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거든요. 말씀을 무지막지하게 깨닫는데 굉장히 무기력한 거예요. 왜? 잔치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잔치에 가지 않기 때문에, 잔치의 초대에 정확하게 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끌어안고 우리가 함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도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처럼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애통함마저 사라지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